여러분들은 다 이런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한 번만 살게 되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참 안타깝지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을 방황을 끝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건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참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만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요, 주택 안에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합니다. 주택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주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택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구성원 가정이 너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참 좋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당이 크냐,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당 그 안에 있는 교인들, 교회가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는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참 중요하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인생의 행복입니다. 혁신도시 안에는 참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최고로 많은 건물은 이제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상가들도 참 많습니다. 상가는 아주 필요합니다. 상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큰 건물들은 이제 회사 건물인데요, 회사 건물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도 많습니다. 학교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도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 안에는 종교부지 안에 아주 좋은 땅에 교회 예배당 건물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때에 저 예배당은 왜 필요할까? 저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에 그저 몇 번 모였다가 헤어지고 하는 것이고 또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렇게 잘 쓰지 않는 그런 건물인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배당 건물이 있어야 되는가 하겠지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외국에서 활동하던 김구 선생님이 들어와서 서울 성결교 신학대학 강당에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요. 거기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경찰서가 10개 세워지는 것보다도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좀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경찰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너무나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정말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회지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는 일을 계승할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있을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계승할 곳이 필요한데 무엇으로 할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회, 내가 하는 일을 계승해 나아갈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승합니다. 이 세상에 정부도 있고 또 공공기관도 있고 또 여러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하지만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승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승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요, 첫째는 이 교회가 하는 일은 가정과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정에는 서로 나눔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서로 교육하고 세워주고 하는 곳이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이제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제 우리는 그 자녀들이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가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많이 하셨지요. 근데 이 학교는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지요. 교회는 지혜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비교할 때 지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가득 차도 지혜롭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는데 아주 곤란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학교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은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누구든지 다 아프기 마련입니다. 육체가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타락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아픔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고침을 받는 병원과 같습니다. 육체도 병든 사람들이 낫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 관계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되어서 깨끗함을 입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가정과 같고 학교와 같고 병원과 같은 그런 곳이 교회인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이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면은 이런 역할 자체가 다 무의미하고 그렇습니다.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초가 반석이면은 집이 든든합니다. 기초가 모래면은 집이 잘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잘했다고 하셨어요. 아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너무 100점짜리인 겁니다. 그래서 야, 이런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신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이,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신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성도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희미하면은 교회가 희미하고,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공단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주 이분은 특이한 분인데요, 자기는 뭐 특별한 교회를 해보겠다고 아주 뭔가 특이하게 해요. 하여튼간에 예배를 드려도 찬송가 부르지도 않고 뭐 설교도 하지 않고 그냥 모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뭐 어디서 왔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담도 해주고 같이 그렇게 하고, 또 예수 안 믿다가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음식도 나눠 먹고 맥주도 나눠 먹고 아주 이렇게 좀 뭔가 새롭게 이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야, 저렇게 해서 될까? 안 돼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교회가 다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그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 목사님 자체부터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십자가만 달아놓았지 사교의 장소였는데 결국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 가운데서 정말 위험한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 아주 이제 골치 덩어리입니다. 이단은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이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들도 아마 쑥도도로 가보면 알겠지만 쑥이 있는 곳에 쑥 비슷한 것이 항상 있습니다. 아주 뭔가 진짜가 있으면 진짜하고 너무 닮은 것이 항상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탁 세워지니까 이단들이 신약 성경 때부터 계속 활동을 합니다. 아주 끈질기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단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단 교회에 가면 그들은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부터 신앙의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의 이만희가 메시아 구주가 맞습니까? 그는 정말 한 볼품없는 인간의 부주가 불과합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죽을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너무 막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모든 이제 거기서 말하는 중직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상홍도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이단인데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하나님 안길자를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관광 수입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곳곳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 건물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면 대단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단에 다녀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신앙 고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신앙 고백,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7교회가 모든 교회의 어떤 대표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 7교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 6개 교회가 이단과 싸웁니다. 이단에게 끌려가는 교회, 이건 아주 망하는 교회입니다. 책망받고 심판받고 불쌍한 그런 교회가 되고, 이단을 싸워서 이긴 교회, 진리를 지키고 신앙의 고백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 그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겨우 20%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 다니면 불쌍합니다. 그러나 서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그 이단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굳굳하게 믿음을 지켜서 100%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교회, 참 복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 가족 어느 교회 다닌다 하면 그 교회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걸 1차 이제 검증입니다.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얼른 그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100%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은 끝까지 변하지 말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믿는 바를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 세례 받을 때에, 할머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어떻게 천국 가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요. 그러면 됩니다. 그걸 붙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할머니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고, 그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리적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주, 예수 믿어야 천국,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참 무시무시합니다. 음부의 권세, 대장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아주 교회의 원수 대장입니다. 교회가 먼저 세워져서 사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도자들 다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쳐야만 했고 뿔뿔이 흩어지고 했습니다. 마치 이제 갓 피어나는 꽃봉오리와 같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음부의 권세 앞에 삼켜 버릴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로마 제국이 손을 듣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공산주의가 음부의 권세가 되어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믿는 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러시아, 중국 다 교회가 이겼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합니다. 지금의 이 음부의 권세 두목은 사탄이지만은 행동대장은 누군가 하면요, 세상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상으로 오라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다고, 세상에 오면은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이 좋다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고 지배를 받고 사탄이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가정이 싫다고 이제 집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가 힘든 인생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험이 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안에, 교회를 지키는 이 생활은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다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대통령도 갖고 있지 않고 국가, 세상 어떤 복지 체계 이런 데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다가 맡겼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어느 날 천국 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교회 밖에 구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열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집을 지어줬는데 열쇠를 안 주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싼 차를 사주면서 열쇠를 안 주면 그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만드는 사람은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신앙 고백을 만들고, 목사는 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지도하고 또 지켜주고 합니다. 신앙 고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권을 가진 이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은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